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들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는 아론의 가족들이, 자손들이 제사장의 위를 위임받아서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를 만민의 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똑같이 우리 밑에 후손들에게 혹은 가족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의 자녀로 세우는 겁니다. 목회자만이 대대로 이어가서 목회자 자손이 되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성도들도 똑같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룩한 자녀가 되고 복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대를,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제사장의 가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아론의 자손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아니에요. 신약은 모든 성도들이 이 아론의 자손들처럼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인가? 첫째, 띠를 띄우며 그랬습니다. 띠를 띄우며. 자, 의복을 입혀주는데 그 의복이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죠. 전신갑주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다 주어지는 것들이죠. 그 가운데 띠를 띠는 것은 진리의 띠를 띄우는 것이죠. 아론의 제사장들, 자손들이 아무리 띠를 띠고 금띠를 띠고 뭔 띠를 띈다 할지라도 진리가 그에게서 떠나면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은 사라지고 또 의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3절에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더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성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입어야 됩니다. 이게 시편 93편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권위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선택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경 위에 있죠.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거지 말 아래 있는 거 아니죠. 이게 위에 있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야 되고 또
꿈도 달라야 되고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면은 이 세상은 견고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타락이 교회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은 이 세상은 흔들리게 돼요. 요동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구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들 혹은 이 레이지파들 혹은 이 아론의 자손들이 타락과 부패에 빠지게 되면 꼭 문제가 생겼어요. 굉장한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온역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의 자손들이 권위를 가졌다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능력의 옷을 입었습니다. 능력의 옷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철로 만든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도 천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에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죠. 띠를 띠었다. 진리 가운데 살아야 돼. 핵심은 뭐냐? 성도의 핵심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떠나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진리 가운데 거해야 길이 보이는 거고 진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서 세계도 흔들리지 않냐고 경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허리띠를 삼으며 뭘로?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뭐냐면은 공의, 성실 이 두 개의 띠, 진리의 띠 이걸 졸라매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게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게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냥 등불 켜고 있으라 그러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띠는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를 굳게 믿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다 붙이는 거예요. 바로 나는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리 가운데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양심이요 또 삶의 핵심이요 사상이요 또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멋진 세상이 되고 자기 자신도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구원받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들들에게 간을 씌우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위 정면에는 금패를 붙이니 거룩한 간이라. 관을 썼는데 뭐냐? 거룩한 간이다. 거룩한 간이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뭘 그렇게 말하냐? 성도들도 관을 쓰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의 관을 쓰는 거예요. 그 관을 써야만 쓰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표시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머리에다 쓰고 있죠. 양반은 쓰고 있습니다. 양반이 쓰는 것하고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쓰는 것하고 천지 차이가 다릅니다. 또 지혜에 따라서 또 그것도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자 쓴 것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금방 알 수가 있죠. 성도들 머릿속에 생각이 달라야 되지.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화와 종교로 간을 씌우십니다. 머리에 생각에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영화와 종교로 우리가 시험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종교로 간을 씌운 성도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케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4절 말씀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머릿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인자와 긍휼을 이렇게 넘치게 받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속량의 은혜, 구속받은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해야 되고 또 그 믿음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5절에 보면 결혼식 할 때 사모를 쓰지요. 그 사모는 말입니다. 머리에 관을 쓰지요. 신부도 신랑도 쪽두리를 이렇게 쓰고 신랑도 관을 쓰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옷을 입고 그리고 쓰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뭘 써야 되냐? 관을 써야 되지. 왜냐하면 신부와 신랑이 만나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니까. 그럼 무슨 관이냐? 정결한 관을 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슨 관은? 정결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힘으로 세상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 거룩함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악을 이기는데도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은 내가 깨끗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승리하는 것이죠. 소년이라도 골리앗을 이기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입혀주냐면은 정결한 관을 씌워야 된다. 베드로서 5장 4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거룩하게 관을 쓴 성도, 생각을 하는 성도, 그렇게 사는 성도들에게 이제 목자장이 날 때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요,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이란 말은 세상의 일에 성실하게 하는 것도 충성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는 면류관을 주시고 그의 삶은 복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직분을 맡겼죠. 첫째는 관을 이렇게 허리띠를 띄우고 진리 허리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거룩함에 멸관을 주고 씌우고 그 다음에 직분을 맡겼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직분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맡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입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맡음이 되는 거예요. 맡은 자가 된 거예요. 어떤 것을 맡은 자가 되면 그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 물건 좀 잘 맡아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잘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관리해야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맡겨놨는데 잘 관리 못하면 배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맡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일 바쁘다고 소홀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맡긴 건 너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그거 맡기 싫어서 나는 안 해요.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니까 청종해야 되니까 맡기면 그걸 맡아야죠. 그리고 해야 됩니다. 맡겨진 사람은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됨을 믿습니다. 에스라 6장 9절 말씀에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에스더 모르드게가 있죠. 모르드게가 바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맡은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냐? 이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왕을 사살하려고 하는 사건을 듣게 되고 그 얘기를 보고함으로써 왕이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죠. 훗날에 바로 왕이 그 사건을 알게 되어서 모르드게를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왕이 입은 옷을 입고 그리고 성중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단순한 성경 말씀이고 사건으로 우리는 지나치지만은요, 우리가 섬기는 왕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는 바로 말 위에다 태우고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존귀케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맡은 자예요. 이 역할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냐? 왕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권위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입혀주시고 존귀케 해주시고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뭘 맡겼을까요?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일하는 일,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 그 일을 잘 하게 되면 내 상에서 먹고 내 보호자에 앉게 해주고 다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힌 축복이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아들들에게 위임을 해야 됩니다. 위임하십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그에게 입혀주는 것 혹은 임명장을 주어서 이렇게 하더니 전에는 힘이 없었지만은 위임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은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랬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임명하는 그 시간이 바로 뭐냐? 위임입니다. 근데 어떻게 뭐 문서를 준다든가 임명장을 준다든가 뭐 기념패를 준다든가 해서 서류상으로는 됩니다만은 본인 자신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받아야 진짜 위임이 되는 겁니다. 임명장 받고 그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 직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위임 받으나 만합니다. 옛날에 왕이 의사들에게 암행의사죠. 의사들에게 패를 줍니다. 그게 마패죠. 그것을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면서 아무 데나 가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왕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가서 잘못된 데 가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릇된 데 가서 부패한 데 가서 그것을 고치고 왕의 뜻을 바로 전달하고 시행하는 일을 한다면은 위임받은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위임받으면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다스려라 하고 다 맡겨놨기 때문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위임의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은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위임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진리의 띠로 능력의 띠로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머리에 간을 씌우사 영광과 존귀케 하옵소서. 주여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여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머리에 간을 씌우소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듯이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씹혀 주시고 씌워 주시어서 아버지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어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